할렐루야.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시장에 가거나 마트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려고 할 때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갔어도 내가 원하는 마음에 드는 물건이 없으면 빈손으로 그냥 나옵니다. 무언가 사려고 했는데 가장 먼저 보는 것은 그게 생선이면 이 생선, 또 음식, 어떤 야채면 야채, 그 상태가 어떤지를 이렇게 보고 그 상태가 싱싱하고 또 맛있어 보여야 이렇게 사는 법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인간의 상태인데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어제 우리 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이 자기 객관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은강아, 아빠가 그래도 이 정도면 그냥 열심히 잘 살아온 거 아니냐 그랬더니 자기가 자기 스스로 객관화 내린 건 별로 신뢰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겠어 그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인지라 인간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인간만큼 알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도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뛰어난지 정말 지식을 엄청나게 축적했고 그리고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이제 인공지능이 나와서 사람을 대체하는 시대.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야, 이게 불가능할 거라고 만화 영화로만 봤던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질 만큼 이 발전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동물들은 잡아먹고 해치고 본능대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천사가 되고 악마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 내가 마음 먹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 하면 안 졸고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아유, 또 한 시간 또 때우면 되지. 이렇게 마음 먹으면 그냥 한 시간이 흘러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마음 먹기에 따라서 또 어느 정도 이렇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참 결정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똑같은 사람인데 좋은 마음을 품고 살면 그래도 선한 모습으로 살게 되고, 똑같은 사람인데 야, 저 사람은 미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들면서 그 사람을 괴롭히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악하게 변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음먹기에 따라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는 건 사실인데 문제가 뭐냐면 이 마음을 통제하는 그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우리가 이렇게 마음 먹고 선하게 살면 선하게 되고 악하게 살면 악한 악마처럼 되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그 시스템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선하고 좋고 아름답게 이렇게 살고 싶어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계속 죄와 유혹의 유혹을 받으며 타락하며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부터 술과 주먹질에 하다가 이렇게 망가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잘 사는 것 같다가 나중에 권력을 잡은 다음에 그 권력으로 무너지는 그런 사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술 안 먹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방탕에 빠지지 않고 남의 것 빼앗지 않고 괴롭히고 살지 않으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 아닌가? 우리는 사실 인간이 심지어 내 자신조차도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 자신의
객관화. 여러분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지금 잘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떤 한 독감에만 걸려도요, 겉으로 보면 그게 잘 몰라요. 독감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보려면 어떤 특별한 도구를 통해서 세밀하게 봐야 돼요. 그러듯이 사람이 또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인간이 야 나는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야, 그게 내 생각이라면 내 생각, 인간의 지식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정밀한 우리의 뼛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만, 그때만이 우리의 상태를 바르게 제대로 알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3장은요,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 존재인지를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사람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가르쳐주면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가까이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좀 생각해 볼 것은 사람이 사람을 보는 관점이 어떠하냐 하느냐는 것이죠. 내가 나를 보는 것, 또는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보는 그런 관점이 어떠하냐. 세상에는 인간을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성경적인 관점과 비성경적인 관점인데, 이 둘 차이가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요. 비성경적인 관점에서 인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중립적인 존재로 봐요. 누구나 다 선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사람의 영향을 받고 자라온 환경이 악하고, 그래서 교육을 잘 받지 못하고 자기 결정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악하게 변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과자나 세상에 좀 몸을 파는 사람이나 강도같이 도둑질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미 다 타락한 사람들이고 악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단정을 짓습니다. 반대로 회사원이나 말쑥하게 차려입고 열심히 세금 내며 아이를 키우며 사는 사람들은 다 선한 시민이다, 이렇게 이 결정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막 문신을 하고 담배를 뻑뻑 펴가면서 막 욕하고 막 이런 폭력을 휘두르는 이런 사람만이 악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해서 아주 좋은 양복을 입고 아주 잘생겨가지고 회사의 CEO가 됐어요. 그런데 회사가 망할 거를 알면서도 이 회사채를 발행해가지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피해를 준 사람은 그럼 선하냐는 것이죠. 사람은 겉모습이나 사회적 지위만으로는 절대로 그 사람의 선악을 판단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누구를 만나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냐, 이것 때문에 선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악한 사람도 될 수 있다, 이런 중립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성경은 인간을 절대로 중립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절 말씀에 있는 대로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의 나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율법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막 좋은 종교를 가지고 수양을 쌓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과연 선하냐? 또 우리가 그럼 그 다른 사람들보다 나으냐? 지금 그렇게 질문하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다 죄 아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고개 들고 여기 봐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네,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오늘 성경은 인간이 부패했기 때문에, 이미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사람들은 다 부정적이다, 독선적이다, 왜 다 죄인이라고 단정 짓느냐 하며 이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그런 주장들이 일리 있기도 한 게 뭐냐면, 객관적으로 보면 인간이 악한 사람보다는 선한 사람이 많고, 그냥 인간이 꼭 악한 것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즘 큰 대형 사고가 나면 막 시민들이 서로 돕겠다고 나서잖아요. 그게 막 몰려들어서 돕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보면 막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구제도 해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면서까지 봉사하고 또 스스로 좋은 선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우리가 공감 가는 생각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이렇게 전도하면, 내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 만큼 악한 사람은 아니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사가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막 다른 동물을 물고 사람을 물었어. 그게 왜 무냐고. 그랬더니 독사가 나는 배고파서 그냥 먹고 살려고 물었다고. 그 독사는 자기 안에 독이 있는 줄 모르는 거죠. 그 독사는 그냥 나는 살기 위해 살짝 물었는데 그냥 죽었다고. 요즘 인간들이 너무 약하다고 막 이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간도 자기 속에 심지어 독사보다 더 얼마나 센 맹독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살짝 밀었는데 그냥 죽었다고 그러면서 핑계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인간의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정말 어려서부터 선하고 착하게 이렇게 살아왔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죄 없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복받을 만큼 잘 악을 저지르지 않고 살아왔다고, 복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할 그럴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은요, 생각과 관심이 온통 다 생존에 있어요. 생존.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상태를 잘 모르며 살아가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축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것이 자신을 파멸로 길로 몰아가는 그런 저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 우리 인간,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지금 네가 잠깐 착했냐, 네가 지금 잠깐 악했냐,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본래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비추어서 그 사람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단지 생존하도록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몸을 가진 천사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사람의 몸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위해 힘쓰고,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찾아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줄 믿습니다. 그게 인간을 보시는
인간을 보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정말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그렇게 기도하며 애쓰며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는 보통 남을 도와주고 괴롭히지 않으면 야, 저 사람 선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본래 그 수준으로만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남 좀 도와주고 괴롭히지 않고 그냥 조금 자원봉사하고 이렇게 살도록 그 수준으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이 수준은 너무나 높고 고상해서 누가 보든 안 보든 영웅이 될 동기가 아니더라도 남이 칭찬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걸 구해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일치시키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 시작하면서 생존이 인간의 목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속이고 이용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싸우며 다투며 살아갑니다. 조금이나만 손해볼세라 분노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보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구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성경은 크게 사람을 둘로 나눴어요.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은 그 당시에 최고의 종교를 가지는 그런 종교인을 일컬어요. 헬라인은 많이 배우고 똑똑한 지성이 넘치는 그런 지성인을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최고 수준의 종교인이어도 최고 수준의 지성인이어도 다 죄의 무덤에 갇혀있고 죄 아래에 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죄 아래. 하나님을 모를 때는 우리가 수양을 닦아서 뭔가 좀 의롭게 살아보자 이러면 뭐 될 것 같아서 해보지만요. 여러분 의롭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이 잘 알아요. 우리 안에 내 마음대로 통제되지 않는 그런 죄악이 있습니다. 미움도 있고 정욕이 끌어올라서 내 마음대로 그게 통제되지 않으니까 어느새 그것이 사람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려요. 성경은 그러므로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이 내가 죄 아래에 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내가 죄 아래에 있다는 이것을 깨달아야 내 자신에 대해 객관화하고 내 자신의 상태를 알아야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내 자신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죄 아래에 있다는 이 사실을 거부하면 하나님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죄 아래에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를 믿어도 종교인이지 실제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살아있는 신앙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안팎으로 죄에 갇혀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죄인이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사실 죄인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이 짧은 순간에 눈을 뜨면서부터 우리 마음에 얼마나 새카만 마음들이 들락날락 하는지 몰라요. 우리 생각에 저 김수환 추기경이나 또는 어떤 유명한 스님처럼 검소하고 청빈하고 그리고 좀 뭔가 남다르게 살면 의인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못 박아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백화점에 가면 아무리 많이 싸들고 갔어도 내가 원하는 내가 찾는 물건이 없으면 빈손으로 나오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니요 유명한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니요
뭐 청빈하고 나름 검소하게 사는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기준에 의롭게 산 의인을 찾고 계신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 11절 한번 볼까요? 이 바울은 성경을 기준을 들어서 이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해놓고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왜 하나님이 인간의 상태가 전적으로 타락했고 죄 아래 있다고 얘기했는지 그 해답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 보세요.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자신을 객관적으로 깨닫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말씀 듣고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 그런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을 객관화하고 자신의 어떤 상태에 있는지 깨달으면서 그렇게 자기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이 얼마나 중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상태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침상이 다 젖도록 하나님을 찾았어요. 주여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 주님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성령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시편에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요 옛날부터 죄와 악의 기원에 대해서 막 궁금해해요. 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도 만든 거 아니냐, 악도 지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도 책임 있다, 뭐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는 손을 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해서 그래요. 여러분 죄와 악이라는 것이 뭔지 아세요?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죄와 악이다. 여러분 딴 게 없어요. 여러분 죄는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죄가 아니에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때로는 악하고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선이고 아름다움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냅둬도 저절로 타락하고 악해지고 못돼지는 거예요. 사람.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느냐 멀어지느냐의 문제예요. 종교를 갖고 있어도 안 돼. 하나님과 멀어지느냐 가까워지느냐. 내가 기독교라고 막 종교를 안에 써도 안 돼. 살아계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느냐 멀어져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인간은 자꾸 세상에서 답을 찾아요. 그래서 막 성공하면 답이 있겠지. 공부 많이 하면 답이 있겠지. 심지어 자기계발서를 잔뜩 읽어가지고 자격증을 막 많이 따면 답이 있겠지.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며 애쓰며 답을 찾는 인간이 정작 인간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하나님을 찾지는 않는다는 거죠. 시편에 오늘 우리 여기 올라오다 보면 우리 교회 그 배너에 이렇게 적혀 있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요 저놈이 엊그저께까지 분명히 나쁜 놈이었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더니 달라지더라.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달라지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그랬어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기서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행복의 길을 찾고 있는데 엉뚱한 길로 치우쳐져 있다. 세상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자기 개발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성공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저 높은 자리에 행복인 줄 알고 열심히 노력하고 막 잠도 안 자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다 치우치고 잘못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다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은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이 선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을 개발하고 세상에서 많이 쌓고 뭔가 성공하고 이러면 거기에 행복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살아왔는데, 성경은 그것이 다 치우친 길이고 무익한 짓이다. 여러분,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책도 많이 보고 뭐 이것저것 사업도 크게 하고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럼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세요? 악하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선할까 악할까? 몰라요. 한편으로 보면 선한 것 같고 한편으로 보면 악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 나와 가까운 사람은 막 잘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미운 사람이 생기면 막 미워지고 막 복수하고 싶고 가서 한 대 때려주고 싶고 있는 거 다 뺏어오고 싶고 망했으면 좋겠고. 저만 그렇죠, 여러분. 제가 아직 애라 저만 그래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속에 참 이것도 사실 정상적인 수준일 때 이 정도지, 여러분 인간이 정상적이지 않으면 어떤지 아세요? 그게 막 밖으로 표출돼요. 인간이 아주 정상적이야 나한테 잘해주는, 내 가족 정도 잘해주는 거지, 그리고 나 싫은 사람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지, 이게 그냥 정상적인 수준일 때 이 정도지, 인간이 악해지면 끝도 없어요. 분노의 감정, 시기 다 뒤집어 버리고 싶은 이런 충동들이 우리 속에서 막 돌풍 불듯이 일어나. 여러분, 그것 중에 하나가 시기심인데요. 사람이 막 능력이 있어서 사업을 잘하면 좋잖아요. 근데 배가 아파. 그렇죠? 시기심 때문에. 사람이 똑똑하고 공부도 잘해. 그러면 막 박수치고 야 아름답잖아. 그런데 은근히 죄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다 인간의 시기심 때문에. 다 치우쳤다는 것은 인간이 길을 못 찾고 뭐 방황하는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이런 모든 성향이 이미 잘못된 쪽으로 이미 고정돼서 다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고정되어 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여러분 파괴가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자꾸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술 먹고 담배 피우면 냄새 지독하잖아요. 그렇죠? 옆에만 가도. 그런데 더 지독한 게 뭐냐면, 옛날에 아파트 살 때 저녁에 이렇게 퇴근하다 보면 한 걸쭉하게 술 취한 사람이 엘리베이터 타요. 그래갖고 트름을 떡 하면서 하면 우와, 엘리베이터 얼른 나가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요. 그 냄새가 얼마나 역겨운지 몰라요. 특히 저녁에 지하철 타면 더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냄새보다 더 지독한 게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냄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말만 하면 비판하고 뒷담화하고 그렇게 험담하고, 왜? 미움과 그 분노가 속에 쌓여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겉은 그릇의 대접은 깨끗게 하지만 그 속은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고, 그리고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종교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칼로 심령이 수술받는 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것.
여러분 13절 14절도 한번 볼까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거짓말할 때는 정말 어떤 말이 참말일지 모를 정도로 다른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해 보면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막 어거지로 해도 될까 말까요. 그런데 죄 짓는 데는요 얼마나 또 빠른지 모릅니다. 귀신같이 가서 죄 지어요. 귀신같이. 얼마나 사람의 모습이 이런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죄 짓는 데는 사람을 설득할 필요도 없이 이렇게 죄 짓는데 발빠른 인간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잿덩어리이고 부패하고 썩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선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죄 없고 허물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지은 죄와 허물이 더 생생하게 살아난다고들 그래요. 그래서 더 불똥 터지고 막 열이 올라오신다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허물들을 주님이 세월이 갈수록 다 씻겨주시고 없애주시고 점점 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축복을 캐내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믿고 살면 별의별 응답과 축복을 다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생각엔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살려고 막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고생과 파멸의 길 같은데 오늘 성경은 16절에 보면 그런 인간의 달려가는 길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엔 자기를 개발하며 막 성공을 위해 막 이 부를 위해 뭐 열심히 살아가면 그게 행복의 길이고 답이 있는 길 같지만 그 길은 오늘 하나님이 말하기를 고생과 파멸의 길이라. 그래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잘해도 야 더 잘해라 더 잘해. 높이 올라가도 더 높이 올라가도 야 그것 갖고 안 돼. 돈 더 벌어. 지금 눈 뜨고 눈 감고 있을 때가 어딨어. 지금 돈이 저기 있는데 막 더 일하고 더 열심히 막 야 일요일도 쉬지 말고 일해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계속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인간은 계속 잘할 수 없는 실수투성.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슬럼프에 한 번씩 빠지는 존재예요. 인간이 더 잘하고 더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그렇게 자꾸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살아가니까 삶에 평강이 없는, 그러다가 결국 무리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멸을 맞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여러분들이 올라가고 있고 계속 잘 되고만 있고 막 계속 높아지고만 있다면 그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쉬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쉬어가야 돼요. 잘하는 것 없고 오히려 또 올라갔다가 떨어진 것 같아도 오늘 예수님 안에서 아유 떨어졌으면 직장 잘렸으면 아유 그래 그냥 주님의 뜻이 있겠지 이러면서 막 남는 시간 기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뭐 어려운 이웃 돕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좋은 직장 두면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은혜 주시는 대로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망하는 사람이요 자기 개발 못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망하는 사람이 열심히 안 살아서 망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뛰어나고 똑똑하고 그런데 죄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죄 짓는데 담대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마음이 돌덩이 같은 거예요. 무언 얘기를 해도 들어가질 않아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인 거예요.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고 부끄러울 것밖에 없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향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 가까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이 두려워져서 주님 외에 다른 길은 없다고 고백하는 그 길만이 평강의 길이요. 또 하나님이 그때부터 도와주셔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그만두라 하면 그만두고 내가 붙잡고 내가 다 하려니 고생과 파멸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런 쇳덩어리인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까지 부끄러웠고 힘들었던 것들 다 씻어주시고 새로운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그 주 하나님과 한 주간 또 가까이 하며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